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같이 겸손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배경이 잠언입니다. 잠언 3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보려면 잠언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여럿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겸손이 가져다주는 혜택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혹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훌륭한 덕목으로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겸손은 이미 익숙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도 명확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때로는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겸손이 뭐겠습니까? 왜 겸손이 좋은 것일까요?
정말 겸손이 좋은 가치라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겸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좀 이렇게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대에는 그 말이 쓰여진 2000년 전에 당대에는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비열, 비굴, 약한 마음, 품위를 떨어뜨림, 잘못 마음 먹는 것,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대 헬라어에서 언제나 이게 뭐 이런 언제는 뭐 좋은 뜻으로 뭐 언제는 나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 단어는 좋지 않은 그런 말로 쓰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놀라운 변화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비굴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겸손이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자, 여기 유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배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는 이에 따른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말씀들이 적잖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말을 바울 자신이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당대에는 비굴하다, 약하다, 품위가 떨어진다 이런 말로 통용되던 때입니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물어뜯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겸손한 사람이다. 폄훼하는 말을 당당한 말로 받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대에는 결코 호감 어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변화를 겪는 것일까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의미의 개벽을 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사야서를 또 읽었는데요. 57장을 읽었죠. 여기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나오죠. 마음이 겸손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메시지역 다른 번역으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 그러면 참 좋은 말인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풀이 확 죽었다. 너무 달라 보이지 않나요? 겸손한 자가 뭡니까?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운 없이 풀 죽은 사람을 좋은 덕목의 소유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활기차고 기운이 넘쳐서 좀 뛰어난 사람을 좋다고 하지 이렇게 기운 잃고 풀 죽은 사람을 왜 좋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풀 죽은 사람들, 약골이 되어 비굴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훌륭한 덕목의 사람이라고 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변화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겸손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겸손이 큰 복이 되는 이유는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멋대로 갑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허풍에 빠져버립니다. 이 허풍을 깨뜨릴 방법은 오직 하나,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가난으로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억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없다면 이런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 이런 것들은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은 거품을 제거합니다. 무도 바람이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지는데 사람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난데없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이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높아진 교만으로 벌인 흉악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아합은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쏟아놓은 저주의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십시오. 근데 그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극적으로 멸망해서 살 길로 돌이킵니다. 아합이 못 봐서 그렇지 이렇듯 제멋대로 살다가는 홀연히 멸망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패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잠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보십시오. 생명의 경계 그래요. 생명의 경계. 경계가 뭐예요, 여러분?
한 발짝 이쪽으로 가면 살고 한 발짝만 가면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경계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심이라는 수술로 그 바람을 빼심으로 생명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할 때 엄청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교만의 바람을 빼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마음을 낮추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래.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고치는 수술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만을 수술하는 게 하나님이 수술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수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몸도요, 수술할 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병이 클수록 수술은 아주 정말 정교하게 신중하게 하게 되겠죠. 마취도 어느 정도 몇 시간짜리 마취를 할 거냐. 이 마취약을 너무 넣으면 못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덜 하면은 째고 나서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의사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모여서 의논들 하죠. 여러 과의 의사들이 모여서 병이 이제 크면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의논해가지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죠. 여러분, 교만의 수술은 영혼의 중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의 근원이 뭐냐?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과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은 제일 큰 죄를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거로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죄의 뿌리, 그 근간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이게 마수가 뻗어 나오는 것뿐이에요. 잠언은 생명의 경계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영적 질병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얼마나 위장도 잘하는지 몰라요. 되게 겸손하게 모양을 치고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아니, 이게 뭘 좀 삿바가 잡혀야 씨름을 할 거 아닙니까? 삿바가 안 잡히는 게 씨름이, 이게 교만을 다루는 씨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고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소개해요. 이런 분이 아니면 교만은 고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실 때 얼마나 정교하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사야 57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요, 너무 오래 혼을 내게 되면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그냥 푹 죽어버려요. 또 덜 밟으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교만을 고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고칠 때 그 하나님의 수술이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고치시면 낮아진 상태에서 평강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굴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근데 이게 밟히는 것도요, 모르는 사람한테 밟히면 까짓 거 뭐 그냥 지나가다가 뭐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항상 같이 보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진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낮추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때 그는 그 사람, 나를 밟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평강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상태에는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진 상태가 최종 결론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사도 바울도 겸손한 자가 받을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낮은 몸이 바로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밟으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갖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계셨잖아요. 낮고 낮아지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시는 그 굉장히 그 겸손하신 여러분 그때 겸손은 무슨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에게 저게 뭐야 저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뒤뚱뒤뚱 여러분 나귀가 큰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볼품없이 지금 얼마나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우스꽝스럽게 지금 그렇게 그 왕이다 그러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낮게 들어오신 예수님,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서가 선포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3장 읽었잖아요. 근데 2장 부분에도 나오죠. 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겸손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여기 허영이 나오죠. 교만한 자의 마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다. 겸손한 마음이란 이 바람이 빠진 것입니다. 바람이 여러분 사람의 이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면요, 이 높아져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밑으로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람을 쑥 빼니까 쑥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키높이가 같아진 거예요. 아니 키높이가 같아진 게 아니라 사실을 보니까 자기는 더 낮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허파의 바람을 빼시면요,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질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장점들을 다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게 훌륭하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자기를 자꾸 높이면요 불안해집니다. 우리도 이제 사다리 물리적인 면에서도요 높아지면은 불안해지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낮아지면요 이게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면 괜히 편안해져요.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이 발생합니다. 내 남편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교인들도 내가 다 통제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다 통제해야 돼 그러면요 저 교회는 왜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옷 입은 꼴이 저 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통제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이 자꾸 이제 쌓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평강이 없는 거지요. 올라갈수록 점점 더 불안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는 이걸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아세요? 술 먹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안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 16장 3절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15장 아까 읽은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경영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속안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겸손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겸손을 주제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잇따라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아울러서 겸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보다 위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마음의 사람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도 다 맡겨버립니다. 그 안에서 평안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이것 때문에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정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모세의 직책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냐?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절에 걸쳐 나오는 아주 짤막한 트러블로 보입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이 그냥 행진을 멈춰버립니다.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요? 수뇌부의 갈등이거든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다음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당한 비방을 자기 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식구들한테 심한 멸시를 받았어요. 무시당한 거지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공적으로 리더거든요. 위치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을 내고 권세를 부리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론이고 미리암도 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똑같이 비난을 해도 얼마든지 더 큰 비난으로 되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낮은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갑자기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디냐, 언제 높이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빨리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는 아직도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더딘 이유는 아직 우리 영혼이 진정한 상태 겸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토록 온유한 자를 보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풀죽은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겸손도 없습니다. 겸손이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서 누리는 은총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저러 하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압살롬의 난. 성경이 꽤 이게 장장하게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막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욕을 하네. 그 중에 이제 뭐 시므인가 뭐 그냥 다윗한테 막 그냥 티끌을 막 날리면서 이 저주받을 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옆에 장군들이 쫙 호위무사들이 쫙 피난길이지만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막 민망했던가 봐요. 그 장군 하나가 칼을 쓱 빼더니 당장 가서 모가지를 잘라갖고 계속 내렸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데비토, 네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하나님이 나 욕하라고 하는 거거든. 저 사람이 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 다루시는 동안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가만히 있어 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겸손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평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뭐 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 주제가 구원론입니다. 근데 서두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기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게 찾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찾습니다. 그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짤막하지만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신분과 수준의 두 차원이 있고 이게 동시에 시작된다라는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것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구원에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어떠니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지고 볶습니다. 때로는 우쭐하다가도 때로는 풀이 죽어 절여놓은 배추처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로 느릿느릿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 죽은 상태를 우리는 주로 보지요. 이게 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보라 하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내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